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이러한 또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참 이 긴장도 되는 지금 이 시간이지만 참 주님을 의지해서 참 준비한 말씀을 잘 나누고 싶고 또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 집회 시간은 사무엘상을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본문도 이 사무엘상 17장,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그 생명의 샘이라는 이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연극을 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을 주제로 이렇게 연극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그 작년에도 학생회에서 보셨듯이 그런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때 그 시간들도 좀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되게 또 즐겁게 이 사무엘상 17장, 18장을 좀 읽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7장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이 16장의 이 말씀을 잠깐 리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그 큰 죄를 두 가지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무엘의 그런 제사권을 침해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말렉 쪽과의 이 전쟁을 할 때 그 모두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큰 죄가 있습니다. 이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신뢰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다시 준비시키는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이 16장 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또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 그의 아들 8 형제 가운데 이 막내 이 다윗을 그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침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17장 1절 본문 말씀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급하게 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편 산에는 블레셋 군대, 그리고 저편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마주보는, 대치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 항오를 벌였다라는 이 표현은 줄을 세웠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이 이제 대열을 갖추고 줄을 세워서 서로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사울은 조금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군사들의 사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사람이 이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 진영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장이 그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규빗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손가락 끝, 이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45cm에서 한 50cm의 길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규빗이 그 정도의 길이라면 이 6규빗 한 뼘의 신장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대략 한 3m가 되지 않는 엄청난 키와 체격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기만 해도 와, 정말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외형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외형은 이 노트구를 쓰고 이 놋갑옷을 입고 놋 경감을 찾고 이 놋으로 된 이 재질은 이 전쟁에서 많이 사용될 만큼 그 당시에 많이 단단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적진과 싸웠을 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갑옷만 해도 이 5,000세겔을 이 킬로그램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한 57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사람 하나를 그냥 업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만큼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도 힘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지금 이러한 외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앞에 그 양진에서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와 1대1을 싸워서 나를 이기게 되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 그러나 내가 이겼을 때는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겨라. 이런 그 엄포를 이렇게
그 백성들과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롱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참 주목해서 볼 이 말씀 구절은요, 11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이 놀라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하타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또 사용이 되냐면 이런 전장에서 이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이 군대의 지휘관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완전히 패배한 이런 민족들에게도 사용이 된 이 원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서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원어의 또 개념을 또 살펴보면은 이 공포에 쌓이다라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 전의를 상실할 만큼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사울 왕과 이 백성들이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사울 왕은 어떠한 왕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왕도 나름대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암몬 족속도 이렇게 멋지게 물리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 무언가를 이 백성들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그런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잠잠히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에 이 왕을 원했을 때는 이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서 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지금 이렇게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함께 떨고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구출하셨고 또 그 백성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고 또 바다의 그 밑바닥을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 또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훈련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이 전쟁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과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울 왕과 함께 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던 이 왕과 이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의 그런 엄포에 그냥 숨어서 하나님의 그 모욕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에도 잠잠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도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것만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이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와 싸우자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 전쟁터에 이 형들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보기에 지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 멋지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웠던 그 왕과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저 40일 밤낮으로 저렇게 외쳐대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장수에게, 저 거인에게 지금 잠잠하게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물어보고 있고요. 점점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그 사람에게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도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참 나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참 이런 또 제안을 또 하기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기만 한다면 많은 제물을 주고 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세금을 또 면제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은 점점 이 분노하고 정말 내가 나와서 싸워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커지고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또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고 또 그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게 될 때는 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각자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적도 있으실 테고요.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감동시켜 본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동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제대를 앞두고 좀 큰 이 병을 얻게 되어서 좀 정말로 이제 이 병을 알지 못하고 제대했으면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병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치료 과정 중이었고 아주 완치가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마음이 워낙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을 가진 이유를 몰랐거든요. 전 이렇게까지 이 제대를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이 병이 나에게 왜 왔는가를 이 고민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저희 전화를 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짜증만 그냥 이렇게 내고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나타내고 전화를 끊고 그 저녁을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며 이렇게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되어서 그때 제가 이제 군 병원에서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딱
병원 그 생활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먼 쪽에서 저희 부모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분이 여기 오셨지? 그런 생각과 함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얼굴을 보자마자 사실 마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뜨겁게 안아주시는데 제가 정말 많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떠한 감동을 받게 되면 이 평생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근데 더 감동받은 건 저희 아버지 이 말씀이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병원은 그날 이렇게 면회가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입구에서 정말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나는 이 곳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나 주러 오셨더라고요. 어딘지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참 저의 이 평생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 일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데 사용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참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누군가를 감동하게 되면요 정말 평생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릴 때에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또 아버지 어머니를 또 다시 찾게 되고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분노하고 저 사람과 내가 나와서 싸워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그 전쟁통에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들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과 마주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왕이 이 군인들에게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이 위로의 말을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처음 건네는 이 얘기입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충만되어 있었던 다윗이고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고 또 빨리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사울이 거절합니다. 너는 그런 소년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데 너가 무엇인데 저 큰 거인을 저 장수를 이길 수가 있겠냐?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정말 그냥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정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다윗의 모습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을 설득을 하게 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이 사울 왕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은 이 아버지의 이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 양의 새끼를 그 짐승의 사자나 곰의 입에서 건져내고 혹시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의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을 치는 이것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이 상대 이 곰이나 사자나 그 위협적인 어떠한 적들로부터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실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그래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참 이 생각보다 참 황당한 참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골리앗을 싸움에 있어서 이 소년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소년을 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정말 결정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사울의 입장에서 또한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저 상대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정을 내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분위기 가운데 이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입고 있던 그 투구 또 갑옷, 이 무기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이제 주는 것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이 장비는 얼마나 견고하고 이 전쟁에서 이렇게 참 싸울 수가 있는 그런 물품, 그러한 장비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사울이 왕이 주는 이 장비나 이 투구를 군복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걸어 보는데요. 다윗은 이 군복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 왕이 준 이 모든 장비와 무기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이 지팡이와 한 손에는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이 물매와 또 자기가 평상시에 차고 다녔던 이 주머니에 그 시내에서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4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평상복을 입고 전쟁터로 향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자신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랬던 자신의 그런 어떤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 그것은 저희가 함께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일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집회와 또 구역 집회 등 여러 이 성도님들과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 교제하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 것만 같은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이 큰 무대에 가기 위한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퍼스트 터치라는 이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이 축구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 첫 번째 터치를 딱 했을 때, 이 상대방으로부터 공이 왔을 때 첫 번째 터치를 하는 그 용어라고 합니다.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이 퍼스트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축구의 이 동작, 연계되는 동작의 기술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퍼스트 터치 이 동작을 정말 2, 3년 동안 이 동작을 가장 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연습이기도 하지만 그 연습 정말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꿈꿔왔던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이 큰 무대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그 연습했던 훈련의 그 시간들을 정말 가감없이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참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하기도 한 참 이 바이올린 연주자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그 성도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무대에서 혼자 악보도 없이 그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을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무대를 위한 퍼포먼스를 위한 그 준비도 있고 연습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그 연습량, 그리고 항상 이 연습을 몸에 배고 있으면 그 연습하던 그대로가 그 무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상시에 하게 되는 그런 연습들이 그 큰 무대에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힘이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왕이 주는 그 군복과 무기가 자기에게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런 자신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런 옷들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도 정말 반복되는 일상에서 교제하는 이런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들이 또 어떠한 큰 무대, 큰 상황에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발휘돼야 되는 부분이 그 매일매일의 그런 말씀과 그 교제의 훈련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이제 블레셋의 그 사람 골리앗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말에 다윗은 더욱 분노했고 또 근데 사실 이 골리앗의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복을 입지도 않은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싸우자고 했던 상대가 고작 너야? 정말 너가 날 하나의 그냥 개로 여기고 있는 거니? 여기 나와서 나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군복도 입지 않고
그가 보기에는 정말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소년의 모습으로 소년이 그렇게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 골리앗이 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사실 이 얘기는 이 공중의 새와 이 들짐승들에게 너의 그 고기를 나눠주겠다. 이 얘기는 사실상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이 싸움을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또 거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이 골리앗이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히 잔인하고 이러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민족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게 보여지는 그 골리앗이 그러한 이 험악한 말을 하는데도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고 너를 죽여 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분노로 나아갔지만 결국에 이 다윗의 목적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을 죽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골리앗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49절 말씀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앞에서 참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된 그런 내용들과는 달리 이 전쟁의 이 1대1의 이 싸움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이 다윗의 이 물맷돌에 맞아 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물맷돌이란 것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저도 더 살펴보면서 좀 많이 조금 새로웠던 부분인데, 이 물맷돌은 정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물매에 돌을 묶어서 던지는 그런 뭔가 장난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의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 물맷돌로 이 전투에 가담하고 그 상대를 적을 쓰러뜨리는 이런 전투 기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이 물매를 던져서 돌로 맞춰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이 살상 기술인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다윗도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물맷돌을 던져 봤겠습니까? 수만 번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 양을 치던 이 목자 다윗이 정말 이 낮잠이나 자면서 정말 이 새끼 양을 물어가는 그 짐승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방관하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말 이 물매 던지는 이 연습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실력을 계속해서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다윗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는 이 훈련과 연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이 영성도 가지고 있었고 이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중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 고백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는 적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이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도 사실 이 다윗에게는 전혀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이 말씀이 5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의 그 이마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잠잠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숨어 있던 이 백성들이요, 함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에 뛰어가서 또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이 승리가 이 잠자고 있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영적인 승리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잠자고 있던 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 승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승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았을 때 이 사울 왕이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56절 말씀에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웠던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물리쳤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인가가 먼저 궁금한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그 영적인 시야로 보고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보이는 것에만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이 부하 아브넬을 통해서 빨리 알아오라고 막 하는데 그 아브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마주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이런 명성을 받게 되는데 혹시 내가 가진 이 왕 자리도 저 사람이 혹시 꿰찰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 왕만큼
이런 이 왕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 요나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그 사울의 그런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서로 주고받고 자신의 이런 옷들과 자신의 좋은 것들, 무기와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선물하고 또 다윗과 그런 사랑과 우정을 이렇게 싹트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는 18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이 말씀은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이 사울 왕의 이 귀에 거슬리고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승리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자신이 승리한 것 같이 기뻤고 정말 다윗에게 이 좋은 것을 나누고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길 만큼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점점 사람들로부터 지지하는 그런 인기와 또 다윗의 이런 그런 다윗을 높이는 그런 노랫소리가 사울의 귓가에 이렇게 거슬리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 영적인 승리를 했을 때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승리를 거뒀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함께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정말 가득 차서 이 다윗을 보았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던 그러한 마음이 드는 이 전초적인 장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참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을 때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좋은 귀한 간증을 나타냈을 때 더욱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혔던 이 사울, 시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었으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이 질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을 원했던 이 백성들,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인간들의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18장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이 사울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18장의 내용이고요. 사울은 점점 이 18장을 시작으로 이 다윗을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이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더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더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것으로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또 사무엘상 19장 또 20장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하고 계신지 또 잘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참 담대하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참 나아갔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고 또 이 전쟁에 참 승리하는 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참 골리앗과 같은 이런 저희의 마음을 참 빼앗고 또 저희의 마음을 참 주춤하게 주눅들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외적인 모습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참 그러한 다윗을 참 시기와 또 질투로 보았던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하면서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함께 나누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이 부족한 자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